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힘든 시간이 한순간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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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같이 캠 켜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담아서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함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네,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께 신고나 바라봅니다. 숨속에 주 찾을 때 내려 내려놓은 소망의 모든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 2절로 고백할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상대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끝없이 함께 하시네. 함께 찬문 따라하면서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할까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끝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개개인의 삶의 열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삶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방금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께 영광 돌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방금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가사였습니다. 예배는 그러한 자리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순간,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부딪히면서 무뎌졌을지 몰랐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붙잡는 시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겠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면 승리한 대로, 무너졌으면 무너졌던 대로 그거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다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내가 다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이게 예배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죠.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그동안 교회 고인물로서 그냥 습관적으로 해오던 그런 예배 생활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순간, 다시 무너져 있었던 내 믿음을 붙잡는 시간, 다시 무뎌져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과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나아가
아버지여,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학업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잊고 살았고, 주님을 놓치며 살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부어주실 때에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예배가 그냥 매주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말씀하시는, 오늘날에 역사하시는, 오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던 그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십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비전을 풀고 나아가는 십자들로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소원을 품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어긴 주님과의 약속들과 오로지 제 뜻을 따라 행동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모두 각자의 환경에서 일상을 사는 동안 계속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주세요. 다니엘 청소년부가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라일 목장 정신의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 찬양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동일하게 라일 목장 강은규 학생이 이제 헌금 위원으로 오늘 섬겨 주십니다. 네,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실 때 삶의 주인은 예수라 고백하네. 재물이 전부인 세상 앞에 예수가 전부라 고백하네. 이 예물은 주님의 것, 나의 삶도 주님의 것.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네, 오늘 무명으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네, 강성은 학생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또 주정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물질들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이 물질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학생, 일생의 삶 가운데 감사했던 것 때문에 감사임을 드리는 학생, 그리고 매주 정해진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 인도함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주관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좀 반응 좀 해봅시다. 지금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아 화면을 좀 켜주지 않겠니? 화면이 다들 어두워져 있으니까 내가 몹시 당황스럽네. 캠프 때 이후로 다시 뭔가 이렇게 원상복귀 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화면을 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켜고 예배에 참여합시다. 오늘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그런지 참 예배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현재 현장에 17명의 학생이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줌으로 21명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하고 점점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가능하시면 꼭 이름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인지.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 38명 정도의 학생이 함께 청소년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모두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직도 화면 안 켜진 친구들이 있는데 화면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2번, 3번 강조해서 말할 때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냥 괜한 고집을 부리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좋은 말 할 때 키세요. 네. 사실 뭐 누가 어떤 사정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양심에 제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복음서의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지 한번 잠깐 좀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기억하시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행전이란 강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카카오톡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과 주일마다 밤 9시부터 거의 뭐 11시까지 10시였나요? 9시였나 10시였나? 기억나는 사람 있니? 아무튼 밤늦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토요일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시간 순서대로 함께 지도를 참고해 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연대기별로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 일들 함께 공부했던 일이 있었고요. 처음에 누가행전을 제가 계획했을 때 목적은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복음서까지 끝나고 사도행전 1, 2장 정도 하고 나서 중단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사도행전을 꼭 다루고 싶었냐면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행적이 담겨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당시 많은 학생들을 신방하고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면서 무기력하게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집사들, 평신도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의 롤 모델을 우리 주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롤 모델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대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누가행전 강독을 시작했다가 드디어 사도행전을 이제서야 접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기쁘고 또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핑계는 사라질 거야. 우리가 그동안 주님이니까 하실 수 있었지 했던 핑계는 사라질 거야. 왜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그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자들이 한때 도망갔던 제자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제자들의 그 찐따 같은 모습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괜히 나서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어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은 제자도 아니었지만 이제 그 뻘개벗고 도망치고, 아무튼 뭐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적어도 우리가 보이기에는 말이죠,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께서는 기껏해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은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이 전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영어로 루크예요. 루크. 우리가 이제 영어 이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의 수많은 이름들이 영어 이름으로 보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 많이 접했던 이름들. 도마는 뭐죠? 도마? 토마스. 자, 바울은 뭘까? 바울. 폴. 또 뭐가 있죠? 야곱. 뭘까요? 제이콥. 야곱이에요. 야곱. 뭐 요셉은 알테고요. 가장 많은 거 요한.
존.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제 영어 이름들을 볼 때 아무튼 뭐 죄다 뭐 그냥 길거리 가면은 이제 뭐 그런 거야. 길거리 가면은 쟤는 요셉, 바울, 모세 다 뭐 성경 이름인 거야. 걔는 일상이에요, 일상. 그만큼 이 위대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이름으로 땄다라는 것은 뭐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였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루크. 이 루크가 그 전에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처음에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서신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역사서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를 말합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 2절까지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죄송해요. 3절,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었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물론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학문적인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의 가장 지척에 있는 동역자였고 한편으로는 그의 비서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말들을 받아 적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누가라는 사람은 이제 신약 시대에 복음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뒤에서 섬겨진 일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가가 복음서를 이제 그가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과 남겨진 자료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행적들을 또 모으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가 겪었던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1장의 초반부 내용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의 내용과 많이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항상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11회를 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18을 보다가 욕을 할 뻔했던 게 마지막에 전화를 받고 나서 누가 뻑치기를 당해가지고 다쳐가지고 의사라는데요 하고 누구예요 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굉장히 열받더라고. 뭐 이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11회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시 10화의 마지막 부분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서 이어지면서 딱 들어오는데 아니 우리 이익준 교수님께서 피투성이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장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내용을 다시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첫 번째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행적이 담겨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 친숙한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서 출발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회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 이거는 누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자신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은 마찬가지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잘난 모습 가지고 했다는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삶의 행적에 담겨 있지만 동시에 성령님께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멋있는 표현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물론 성령 시대라는 것은 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일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장래에 일어난 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서는 단편적으로 일어나죠.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때로는 다니엘을 통해서, 때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잠깐 까메오 출연하셔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사라져요. 그게 이제 그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역사였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 이 성령님은 이제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분이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저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랑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아갔던 그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했었던 놀라운 일들 또한 우리도 변함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계 어딘가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암이 치료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앉은 벽에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여전히 어딘가선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눈에 안 보여. 내 앞에서 일어나지 않아. 무슨 의미냐면요,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 무지하고 별로 소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부재.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한 번씩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 사역지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고3 학생이었고 신방을 하면서 면담을 합니다. 꿈이, 예전에 만났을 때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는 꿈이 있었어요. 특이한 친구였어. 교회는 절대 안 나오는데 신방은 잘 받아줘. 교회는 절대 안 오는데 전화는 잘 받아. 진짜 독특한 친구였어. 괴정고 다니는 눈웃음이 이쁜 그녀. 독특한 친구였어. 이 친구를 만났을 때 원래는 약간 프로그램 쪽에 꿈이 있었던 친구였어요. 그쪽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있었던 친구인데 고3 때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너는 꿈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예전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냥 적당히 성적에 맞추어서 그냥 취업하기 좋은 곳을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꿈을 꾸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19살짜리 고3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꿈이 사라지고 있죠. 비전이 사라집니다. 내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깎아내립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것만 하면 다행이지. 그리고 포기하죠. 그 친구만의 이야기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런 현실의 무게감 가운데 꿈을 포기하고 비전을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꿈꾸는 게 뭐죠? 모르겠어요. 요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공무원, 그냥 그 연금 잘 나오고 휴가 잘 주고 뭐 이런 이제 공무원, 평탄하게 살기를 바라지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위대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기대하고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그 중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냐 하면 제 꿈은 항상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의 수단이고 죄송해요. 좀 오글거리지만 좀 참아주세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너는 꿈이 뭐냐? 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이렇게. 좀 미안해. 지금 생각 좀 오글거리긴 하다. 오글거리긴 해. 죄송해요. 제가 좀 많이 생략을 많이 해요. 막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지금도 이불킥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였냐면은 그 대학교 면접 봤을 때 신학교 처음에 수시 면접을 보면서 면접 보는데 교수님이 물어보시죠. 보통 항상 물어보는 게 첫 질문이 뭐죠? 어떻게 이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예요. 그럼 이제 이 스토리를 잘 풀어놔야 돼. 잘 풀어야 돼. 그 과정들을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설득 있게 잘 풀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생각이 없었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을 하자면 길어. 근데 압축하니까 한마디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잖아 내가. 아무튼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고 떨어지고 정시도 다시 갔지. 아무튼 그랬어요. 네. 16명 중에 2명 떨어지는데 그중에 한 명이 나였더라고 그때 보니까. 민망해. 아무튼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꿈을 꾼다라는 거.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에서 비범한 삶, 평범하지 않는 삶, 물론 평범한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말하는 평범한 삶이라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없어요. 그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것, 문제없이 잘 지나가는 것,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 한 사람 문제없이 잘 사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죄송하지만 신앙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좀 위를 쳐다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지난주에 지상 명령이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모습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이죠. 만약에 제가 아니라 신찬이만 얘기했는데 그래 신찬아 한 번 더 희생해라. 신찬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심각해. 그래서 곧 있으면은 미안해 널 죽여서 신찬이가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죽기 직전에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마지막 유언이야. 전도사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떠나다 해보자. 어떻게 될까? 평소에 신찬이가 살아있을 때 전도사님 인생 그때로 살지 마세요. 뭐 이 새끼 하면서 내가 오히려 막 역정을 냈겠지. 그런데 죽기 직전에 얘가 막 쥐어짜내듯이 전도사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충격받겠지. 뭐지? 얘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면서 뭔가 나를 돌아볼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회개를 하든 아니면 뭐라도 하겠지. 그것처럼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거지.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 약속이 무엇이었느냐?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였는데, 자,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제자들이 보여줬죠. 실패함으로써.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 궁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돈을 지불해야 되거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일정 시간 노동을 해야 되거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선물이고, 또 하나 성령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믿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 생각해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뭐야? 내가 너희한테 내가 신천에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해놓고 저는 다음 주에 사임한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 내가 세상 끝나가 너희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올라갔다고. 무슨 말이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함께 하신다면서 같이 있어야지. 사라졌어. 하늘로 올라가서.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셨고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한계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셔.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이 신천이와 만나고 있어.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에 계셔. 여전히 이 땅에 계시면서 지금 2020년째 살아가고 계시다 쳐보자. 이제 2020살 먹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신천이를 신방하고 있어. 신천이가 기도하니까 신천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신천이 만나고 있는데 저기 우리 다은이가 막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저도 좀 만나주시는데 잠깐만 신천이 좀 만나고 그렇게 거절하시는 거지. 뭐냐고 이게.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인구가 몇 명이야? 교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만 믿는 자가 지금 뭐 1000만 명 된다 쳐보자. 1000만 명. 자 1000만 명의 약속을 잡았어.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루에 한 명 만났는데도 1000만 일이 몇 년이냐? 못 만나.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동시에 전 세계 충만하신 분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성령님은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주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해. 하지만 그것이 전 세계 어딘가에 연결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돌교회 살겠을 때 한돌교회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2014년도에 침례교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총회장을 하신 동안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 왜냐면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교회에 상대적 신경을 많이 못 쓰게 돼.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졌지. 그걸 보면서 아니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총회장 하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분이 총회장 하셨을 때 침례교회 뭐가 통과됐냐? 여성 목사 안수가 통과됐어요.
원래 침례교는 여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는데 2014년도 그 당시에 침례교에 여성 목사 안수가 통과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커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2017년도 당시에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어떤 한 교회를 만났어요. 한 교회였는데 거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세요. 침례교회였고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그 와이프분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것이 그 교회의 방침이었고 이제 두 분이 기도하셔 결정하신 부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그때는 침례교회 여성 목사 안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전도사였죠, 전도사. 그런데 남편이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여자 그 사모님이 전도사가 담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양새가 그렇잖아.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 차에 여성 목사 안수가 통과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게 되고 또 이제 그 교회는 특별히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옵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훈련 받으면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 제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이것이 많이 맞는 거였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 통해서 전 세계 어딘가에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지금 단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어딘가에서는 선한 영향을 발휘하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뭔가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셔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움이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어도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오늘 제목이죠. 바톤 터치의 의미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기시죠. 성령님의 시대가 온다.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바톤 터치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제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그러한 바톤 터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톤 터치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위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신찬이가 죽어가면서 유언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유언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유언은 뭐냐면은 여러분 막 안 죽었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더 임팩트가 없을 것 같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신찬이한테 자 이제 내가 곧 죽어. 이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가면서 신찬아, 너도 인생 그때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어떡해? 근데 이제 난 없잖아. 솔직하게 눈앞에 안 보이면 사람이 잊혀집니다. 그 신찬은 어느 순간 아유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그럼 끝났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신찬이한테 신찬아 내가 지금 집에 좀 갔다 올 건데 내가 올 때까지 이거 해놔. 그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서 확인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놔 해놓고 갔어. 근데 내가 만약에 다시 안 오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신체는 겁날 게 없지. 그냥 전도사님이 하라고 했지 꼭 해야겠어 하면서 그럴 수 있는데 다시 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은 이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약속하시 다시 오신다고. 무슨 말이냐?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믿는 자 안에서는 상급이 달라지고 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승천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 눈앞에 승천을 하셔. 내가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올라가셔. 막 하늘로 계속 올라가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게, 오씨, 계속 보고 있을 거라,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구름에 하늘을 올라가다 보면 상권 몇 미터까지 올라가, 몇 킬로까지 올라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름이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구름이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셨던 것 같아. 계속 보시니까 어느 순간 구름과 함께 이제 사라지셨겠지. 뭐 영적인 분이시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한 말이 너희가 올라가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만 자칭 재림, 내가 바로 재림한 예수님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약 50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수많은 가짜 사이비들을 이것을 이 한마디에 정리할 수 있어.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자, 재림, 올라가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신다는, 이렇게 구름 속에서부터 이렇게 등장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이제 공중의 나팔 소리야.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일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가 긴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밖에 알 수 없게 오신다라는 거죠. 올라가실 본 그대로. 자, 올라가실 본 그대로 무슨 의미냐? 예수님은 적어도 한국인은 아니었어요, 얘들아. 유대인 계열 30대 33세 돌아오신 30대 나랑 비슷한 연령대에 그 30대 유대인 청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손에 못 자고 있고 창에 그 찔린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대인 남자, 30대 유대인 남자의 모습으로 흉터가 있는 그대로 오지 않으면 다 가짜인 거야, 가짜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올라가실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에는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성령님의 오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봤고요. 24장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전에 언급하셨을 때,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얼마나 어떤 위대한 인생들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대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도전받으시고 나 또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써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러한 각오로, 이러한 결단으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약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 기도이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함께하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제가 막 말씀을 전합니다.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의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이 알아듣죠. 믿음이 기반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동일한 설교를 여러분의 친구들, 예수 믿는 친구들 앞에 산다고 생각해봐. 친구들 반응 어떨 것 같아? 뭔 개소리야 이럴 거라고. 나도 못할 것 같아. 반응이 뻔하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 소리야 할 만한 일들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게 뭐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지들이 믿고 있잖아. 본인들은 못 전해. 안 믿을 거 뻔히 아니까. 근데 지들은 어떻게 믿어? 자기들은?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사 중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셨어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가슴에 손 좀 얹으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 안에 계셨군요. 네, 인정하세요. 여러분의 성령님 계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 안에 계셨군요. 반가워요 성령님. 자, 찬양합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믿음으로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반드시 고난이 생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능력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돼서 넘어져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있게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을 그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세상의 압박권에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소망하시면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간절히 찾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늘 깨닫게 하시며 주님에게 주신 사명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붙잡고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사 내 삶을 주님의 길로,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시원하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찾으러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만드시는 그 성령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내 아픔을 하시고 내 연약함을 하시고 내 고통을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하시는 성령님, 내가 성령에게 모든 것 맡깁니다. 지원하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바톤 터치가 되었고 그것이 세대를 이어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바톤이 이어져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저 주님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셔서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성령님의 그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29장의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먼저 드시고요. 줌으로 들어올 친구들은 또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9월 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 아침 저녁 경건회는 쉽니다.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두빛날의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나요?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청소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위원은 램캐슬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라엘 목장입니다. 네, 김전사와 함께하는 1대1 오픈 채팅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청소년부 인스타 계정 다들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즐거운 추석 되세요. 안녕.